1930년대에 미국에 아주 어려운 대공황이 있었습니다. 그때 어느 겨울 뉴욕의 빈민가에 있는 야간에 열리는 법정에서 있었던 일이죠. 사랑하는 손녀들의 먹을 것을 먹이기 위해서 어느 늙은 할머니가 빵을 훔치다가 잡혀서 피고인석에 앉게 되었습니다. 그때 이제 빵가게 주인은 아주 강력한 처벌을 요구하고 있었고요. 이 할머니는 눈물로 하소연을 했습니다. 아이들에게 먹을 것이 없어서 훔쳤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눈물을 흘리면서 이제 호소를 하는데 그때 피오렐로 라가디아라는 판사가, 이름이 좀 어렵죠. 라과디아라는 판사가 판결을 내립니다. 법 앞에서는 누구도 예외가 없습니다 하면서 할머니에게 벌금 $10 형을 내리게 되죠. 그러면서 하는 말이, 판사가, 이 할머니는 손녀들을 굶주리게 할 수 없어 빵을 훔쳐야만 했던 것은 우리 사회 전체의 책임이다 라고 얘기하고 자기 호주머니에서 $10를 꺼냈습니다. 그리고 그 법정에 있는 경찰, 또 방청인들, 그리고 심지어 이 할머니를 고소한 빵가게 주인에게도 사회적 책임을 물어서 십시일반으로 벌금을 내게 했어요. 금액이 많지는 않았지만 그때 당시 $47 50센트가 못 얻어서 벌금 $10를 내고 나머지를 할머니에게 전달하는 그런 아주 세계적인 법정의 판결이었다고 전 세계적으로 소문이 났던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이 라가디아 판사는 후에 뉴욕 시민들의 열화와 같은 성원에 힘입어 무려 3번이나 뉴욕 시장을 했고요. 그 업적을 기려서 지금 뉴욕 중심지 맨해튼 근처에 있는 공항, 라가디아 공항이라고 판사님의 이름을 따서 지어서 지금도 라가디아 공항이라고, 그 미국 내에 내륙 항공을 이용할 때에 아주 많이 사용되고 있는 그런 공항이라고 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과연 우리가 알고 있는 긍휼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물론 문자적으로 보면 불쌍히 여겨서 그 어려운 죄를 용서하고 도움을 준다, 은혜를 베푼다, 그런 의미입니다. 근데 성경에 보면 이 긍휼에 대해서 아주 명확하게 제시를 하고 있죠. 하나는 뭐냐 하면, 구약에서 이 긍휼은 히브리어로 라함이라고 합니다. 라함. 어머니의 그 자궁에서 유래된 말이라고 해요. 마치 아기를 품은 어머니의 깊은 사랑과 애틋함을 구약 성경에서는 긍휼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사야서 49장 15절에 보면 젖을 빠는 아기를 바라보는 어머니의 그 모습에서 그 어머니의 모습이 긍휼이다라고 하죠. 여인이 어찌 그 젖 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단순한 감정을 넘어서 사랑을 표현하고 그 사랑을 행위로 나타내는 것이 긍휼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신약 성경으로 넘어오면 이 긍휼을 헬라어로 엘레오스. 오전에 말씀드렸던 내용과 비슷한데요. 창자가 끓어오를 정도로 아픔과 동정을 표현한 것이 긍휼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마태복음 18장에 보면 1만 달란트 빚진 사람이 나옵니다. 그때 주인이, 왕이 그 사람을 향해서 18장 27절에 보면, 마태복음 18장 2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 종의 주인이 불쌍히 여겨 놓아 보내며 그 빚을 탕감하여 주었더니, 이때 이 불쌍이 뭐냐 하면 아주 창자가 끓어올 정도로
애틋한 그런 마음, 그것이 긍휼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하는 이 긍휼과 은혜는 약간의 미묘한 차이는 있어요. 은혜는 죄종에 빠진 사람을 아무 공로 없이 값 없이 돕는 것을 은혜라 그러고요. 이 긍휼은 불행에 빠진 자를 도와주는 것을 긍휼이라고 합니다. 은혜는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에게 거저주는 선물이나 호의라고 한다면, 긍휼은 죄인을 용서하고 그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이 자비로운 행위를 긍휼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긍휼은 마음도 있고요, 그 마음에 따른 행위도 따라와야 되는 것이 진정한 긍휼이라고 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도 공생의 기간 동안에 하실 때 항상 그 긍휼과 함께 정의를 수행하셨죠. 단순히 불쌍히 여겨주는 그걸 떠나서 법의 테두리 안에서 용서해주는 그런 모습을 잘 보여줍니다. 간음하다가 잡혔던 여인이 있죠. 당연히 죽어야 될 상황입니다.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신기한 것은요, 그 와중에 돌을 들고 이 간음한 여인을 때려 죽이려 했던 유대인들이 한 명씩 돌을 놓고 다 도망갔잖아요. 그때 예수님께서도 뭐라고 합니까?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이 죄를 범하지 말라는 것이 정의거든요. 그래서 항상 이 긍휼과 함께 따라오는 것이 정의라고 합니다. 성경에 보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긍휼한 모습이 구약에 하나 나오고요, 신약에 하나 나오는데, 대표적으로요, 구약에 등장하는 사건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긍휼을 가장 직접적으로 알 수 있는 부분이 바로 유월절 어린 양 사건입니다. 출애굽기 12장 5절과 8절에 보면 그 내용이 나오죠. 우리 자막을 보고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희 어린 양은 흠없고 1년 된 수컷으로 하되 양이나 염소 중에서 취하고 1달 열나흘 날까지 간직하였다가 해질 때에 이스라엘 회중이 그 양을 잡고 그 피로 양을 먹을 집 좌우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고 그 밤에 그 고기를 불에 구워 무교병과 썬 나물과 아울러 먹되. 아멘. 우리가 오해를 하시는데요, 출애굽 사건은, 어린 양 사건은 당연히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한 사건이었습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문의 좌우 임방에 문설주에 발랐던 집은, 모든 집은 이때는요 이스라엘 사람들도 포함하고 하나님을 믿지 않았던 잡족들도 포함되고 심지어 하나님을 두려워한 애굽 사람들도 포함됩니다. 모세의 그 말을 듣고 어린 양이나 염소를 잡아서 그 피를 발랐던 집은 죽음이 피해갔습니다. 이것이 중요한 거죠. 하나님의 긍휼은 뭡니까? 사람을 차별하지 않고 인종을 차별하지 않고 민족을 차별하지 않는다는 거죠. 다만 중요한 것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그 말씀을 듣고 믿고 따르고 순종하느냐, 그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구약의 어린 양의 사건 속에서 보면 나중에 애굽을 탈출할 때에 이스라엘만 탈출했나요? 아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과 수많은 잡족들이 함께 이스라엘을, 애굽을 탈출했습니다. 그래서 구약의 대표적인 이 긍휼의 사건은 어린 양 사건이죠. 자, 그렇다면 신약에서 나오는 대표적인 긍휼 사건은 무엇입니까? 딱 답이 나와야 되는데, 신약에서 대표적인 긍휼 사건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입니다. 예수님의 오실 길을 예비했던 세례 요한이 요한복음 1장 29절을 통해서 뭐라고 합니까?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예수님을 향해서 선포를 했죠.
이 선포 그대로 우리 하나님께서는 인생의 죄를 고통당하는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어린 양으로 오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과 3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오지요.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가시니라. 그중 한 군인이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니 곧 피와 물이 나오더라.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가 저와 여러분들의 죄를 씻는 그런 이 긍휼의 사건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크고 작은 긍휼의 사건이 자주 등장을 하고요. 제가 앞서 언급했던 간음하다가 현장에 잡힌 여인도 그런 예수님의 긍휼 가운데 하나의 사건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사실 이 간음하다가 잡힌 여인의 사건은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시험해서 올무에 걸리게 하려고 꾸몄던 사건이었어요. 어떻게 처벌할지를 보고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는 그런 업무였습니다. 사실은 그때 예수님께서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고 하셨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어서 아무도 없는 자리에서 그 말씀을 하셨죠. 요한복음 8장 11절입니다.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그래서 이 성경에서 말하는 이 마태복음 5장 7절에서 말하는 긍휼은 용서받을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용서를 받는 것을 우리가 성경은 긍휼이라고 합니다. 우리 예수님조차도 간음한 여인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심판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교회 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도 간에 약간의 불미스러운 일이 있을 수도 있고요, 오해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어떤 모습을 보고 저러면 안 되는데 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성도님들, 우리가 누구를 정죄하기 이전에 우리도 하나님으로부터 죄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죄가 없다는 긍휼을 입은 사람들이라면 우리 교회 안에 성도님들끼리라도 그런 허물이 보여도 긍휼을 베풀 수가 있어야 합니다. 1만 달란트 빚진 자의 사건이 뒤이어 나오는데요. 자, 그렇다면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긍휼을 입고 사는 우리 역시 긍휼을 베풀어야 마땅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입었습니다. 값 없이, 돈 없이, 아무 공로 없이 예수님을 통해서 죄 사함을 받았습니다. 영원한 생명을 허락받았습니다. 자,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이때 긍휼은 뭐냐 하면, 한 가지는요, 죄인을 용서해 주는 것이 한 가지고요, 또 한 가지는 먹을 것이 없는 궁핍한 자를 도와주는 것이 긍휼입니다. 자, 첫 번째 긍휼은 죄인을 용서해 주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마태복음 18장에 보면 앞서 언급을 했지만 1만 달란트 빚진 자가 있습니다. 주인의 은혜로 1만 달란트의 빚을 탕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그렇게 긍휼을 입은 사람이 1만 달란트도 아니고 자기에게 겨우 100데나리온 빚을 지은 사람을 어떻게 했습니까? 옥에 가두었죠. 그래서 이 100데나리온 빚을 지은 친구들이 안타까워가지고 성도님들 어떻게 했나요? 그 1만 달란트 빚진 자의 주인에게 도움을 구하게 됩니다. 마태복음 18장 32절과 34절인데요. 우리 자막 있죠?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하고 주인이 노하여 그 빚을 다 갚도록 그를 옥절들에게 넘기느라. 아멘. 성도님들, 이 말씀 꼭 기억하십시오.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내 이웃을, 심지어 내 원수를 불쌍히 여겨라,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긍휼은 궁핍한 자를 도와주는 것이라고 했는데요,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굉장히 제 나름대로 충격을 받았던 부분입니다. 신명기서 15장 10절에 나오는데요, 같이 한번 더 읽습니다. 너는 반드시 그에게 줄 것이요 줄 때에는 아끼는 마음을 품지 말 것이니라. 이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하는 모든 일과 내 손이 닿는 모든 일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아멘. 긍휼을 베풀어서 궁핍한 자를 돌아볼 때에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그 베푸는 손에 위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대신 갚아준다는 말씀이 있잖아요. 내가 하는 모든 일과 내 손이 닿는 모든 일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나에게 실수하고 나에게 원수를 했던 사람에게 사랑을 베풀고 용서를 베풀고 긍휼을 베푸는 거 솔직히 쉽지는 않습니다. 왜요? 마음의 상처를 입기도 하고 때로는 육신적인 또 사회적인 체면이 깎이기도 하고 결코 남을 용서한다는 게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오늘 여러분, 우리가 남을 용서해 줘야 될 때 이 신명기서 15장 10절 말씀을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복을 받기 위해서 아니면 내 삶의 형통을 위해서라도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용서해 주고 긍휼을 베풀어 줘야 된다는 거죠. 이것이 여러분 성경적인 원리입니다. 실제 있었던 일인데요, 미국에서 어떤 나이 드신 65세인 여인이 빌리 그레함 목사님에게 신앙을 상담하는 편지를 적었습니다. 저는 65세입니다. 자녀들은 다 추가했고 남편은 이미 별세했습니다. 저는 세상에서 제일 외로운 사람입니다. 이렇게 편지를 보냈습니다. 그때에 빌리 그레함 목사님이 아주 짧은 답변을 보내주셨는데요, 신앙과 물질을 남들과 나누어 가지십시오. 이 답변대로 이 여인이 실천을 했습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여인에게 다시 편지가 왔습니다. 저는 우리 마을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입니다. 남들과 나눔으로써 새 기쁨과 새 행복을 찾았습니다. 여러분, 나의 원수가 되고 나를 미워하는 자에게 긍휼을 베푸고 필요를 채워주는 것이 결국은 하나님이 우리가 받는 손해, 우리가 받는 여러 가지 정신적인 피해들, 실질적인 물질까지도 하나님께서 다시 우리에게 갚아 주신다는 거죠. 방금 이 하나의 이 일화를 통해서 증명이 되었습니다. 혹시 지금 용서해야 되는데 용서하지 못한 사람이 있습니까? 아니면 불쌍히 여겨야 하는데 불쌍히 여기지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혹여 가족들 중에라도 미워하는 사람이 있나요? 때로는 우리 마음에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인생이 참 불쌍하다, 그렇게 살면 안 되는데 혹여 이런 생각이 들지 않았습니까? 예, 그런 생각이 든 것이 바로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에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 우리가 긍휼을 베풀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새 기쁨과 성경 말씀대로 형통과 복을 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사람은 많이 살아야 겨우 100년입니다. 즐겁고 기쁘고 행복하게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굳이 남을 미워하고 그렇게 살 필요가 있나요? 오늘부터 훌 좀 먼지를 털듯이 좀 털어보십시오.
누구를 위해서요? 결국은 첫째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고, 둘째는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고 형통을 받기 위해서라도 우리는 이제는 용서하고 긍휼을 베풀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 본문을 다시 한번 읽습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임이니라. 이러한 긍휼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나타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